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미 정복한 땅에 머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알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힘든 싸움보다 안전한 길을 찾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눈앞에 있는 안락을 선택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습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선택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사명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과연 어떤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은 길르앗 땅을 보고 그것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종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싸움을 멈추고 요단강 동편에 안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땅이 눈에 보이게 좋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축이 많았기에 그 가축들을 기르기에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이제 땅이 충만하니까 뭐하러 싸우냐? 현실에 안주하고 그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자기들의 그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편안함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그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을 걷어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뤄가는 그 거룩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는데 일부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빠지면 공동체의 사기는 꺾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여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다가 결국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됐느냐 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명의 자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순종의 길,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저 주었다면 그들은 위기가 있으면 그 땅을 버리고 언제든지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붙들고 힘써 싸우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결국 조건부로 그 땅을 허락받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읽진 않았지만 32장 20절에서 22절에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앞장서서 싸워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차지한 후에야 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그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락함보다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던 루벤과 갓 지파처럼 그렇게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의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알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앞에 그 순종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